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자라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듣기 두려운 단어 중 하나가 재기불능이란 단어일 겁니다. 재기불능.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무서운 단어죠. 나는 과연 내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재기불능 상태라 합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가 떨리기까지 하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적으로 간주하고 아예 발을 빼도록, 죽이지만 않았지 거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 같은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마 세상살이 하시면서 그런 우여곡절들 많이 겪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조폭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할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정치 뉴스 특히 그러죠. 한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자들이 한순간에 추풍 낙엽처럼 여러분 떨어지는 것, 우리는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어떤 불의의 사고, 또 사건, 질병에 걸리면서 갑작스레 하고 싶은 일을 완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재기할 가능성 제로에 처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절망감은 극도에 달합니다. 나에게 과연 장래가 있을까? 나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탁월한 작곡가죠. 또 연주자요. 또 지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20대 말부터 청력을 잃기 시작해서 40대쯤에는 이 대화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책으로 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의 대화책이 있다 그래요. 그걸 들고 다니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걸로 이제 써서 주면 쓰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래요. 그때 그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 음악에 대한 열정, 결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마음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다시금 재기하는 마음으로 작곡한 곡이 40대쯤에 이 나폴레옹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영웅이라는 교향곡이죠. 완벽한 재기였던 셈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근데 최근에 발견된 사료에 의하면 그의 왼쪽 청력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요. 아꼈다 그래요. 그래서 대화책을 쓰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실은 완전히
청력을 잃어야 이제 은혜가 되는데, 감동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듣고 지휘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꼈다 그래요. 그때 당시 의료기술로는. 그게 일종의 은혜인 셈이죠. 오늘 살펴볼 인물 또한 완전한 재기불능 상태에서 여러분 어때요? 회복과 아울러서 주어진 사명까지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림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그 신과 인간 세계에 있을 법한 아주 엄청난 실존 인물이긴 한데 엄청난 계력의 소유자고 난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다시금 깃들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 19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드디어 그토록 당신의 진정 어린 사랑을 보여달라, 당신의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달라,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그 힘의 비밀, 힘의 근원을, 원천을 털어놨습니다. 이는 삼손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었고 진심이었고 또 심장이었고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내비치는 순간 비참할 정도로 비극적인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힘센 이 사나이가 연약한 한 여인에 의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히는지, 여러분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얼마나 힘이 센 자입니까?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장병들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면 이건 슈퍼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비참하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바쳐진 자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의 비밀은 바로 머리에 있었습니다. 삼손이 제 아무리 망나니처럼 여색을 추구하고 이상한 짓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거룩의 마지노선이 있었던 자예요. 자기만의 거룩의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신인으로서 머리를 밀지 않았던 거죠. 다른 건 다 허용해도 이것만큼은 자기가 딱 지킨 거죠. 이 선은 지킨 거죠. 이는 그에겐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최후의 어떤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 또한 끝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준 거죠. 누구에게도. 아무리 드릴라가 들이대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을 노출하였고 그의 머리는 잘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주어진 이 비범하리만치 탁월한 힘, 인간이 감히 취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색에 취해서 힘이 빠져나간 것조차 알기조차도 못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겁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실상은 누구입니까? 삼손? 그 자신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머리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머리도 아닌 거죠. 그의 진정한 힘의 근원은 머리를 매개로 힘을 주신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머리를 매개로 약속을 한 거죠. 머리를 약속을 삼아서 그것을 네가 지키고 있으면 내가 힘을 계속해서 주겠다는, 하나님도 그 머리에 묶인 거죠. 삼손도 그 머리에 묶인 거고 하나님도 그 약속의 머리에 묶인 거죠. 그에게 주어진 힘은 그가 잘나서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여 부어주신 선물이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주신 은혜죠. 사람은 살다 보면 힘을 가지게 될 때가 옵니다. 뭐 어렸을 때야 싸움 잘하고 힘센 애가 뭐 다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건 뭐 조금만 지나면 금세 이제는 알게 되는 때가 오죠. 중학교만 가도 힘센 애가 장이 아니에요.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이게 눈에 띄는 거죠. 또 외모가 출중한 애들이라든지 집안이 뭔가 있는 애가 이렇게 보면 루저같이 보이는데 뭐 집이 뭐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이게 서열이 또 정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돈의 파워, 돈의 힘, 권력의 힘. 오늘도 뭐 대권 주자 한 명 나왔죠. 뭐 이렇게 나오죠. 권력의 힘 대단하죠. 또 머리 좋은 거 굉장한 힘이죠. 우리는 늘 힘의 작용 속에 삽니다. 힘의 작용, 반작용 속에 삽니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가운데, 또 힘과 힘이 융합하고 붙는 가운데 뭔가 모르게 우리는 계속 힘의 작용 속에 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뭐 계속 또 듣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힘의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알죠. 힘 있는 쪽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어디 붙어야 되는지 알죠. 또 사람들은 언제라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쪽으로 힘이 기울이면 다 끊고 글로 붙을 마음을 갖고 있죠. 왜요? 그래 살아남으니까 말이죠. 힘은 굉장한 겁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곳으로 쉽게 쏠립니다. 그래 힘이 작용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리저리 쏠리는 쏠림 현상이 있죠. 여러분, 어딘가 쏠리면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게에도 줄 쭉 쓰면 거기가 힘이 있는 가게가 되죠. 동시에 누군가는 팽당하는, 버려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때론 피비린내 진동하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나죠. 힘을 가진 자에게나 갖지 못한 자에게나 힘은 언제나 양날의 칼날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지혜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엄청난 부가 주어진 어디로부터 이게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삼손은 머리라고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힘의 출처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삼손만도 못할 때가 많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착각의 늪에 빠져들길 정말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 힘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부의 힘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는 이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힘은 가장 강력하다 할 수가 있는 힘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권력의 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일찌감치 안 자들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권력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힘들을 추구합니다. 우리들 중에 힘을 추구하지 않는 자 있나요? 다 추구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각자의 분량만큼 보유합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그리고 그 힘을 보존하고 더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힘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 힘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최정점에 설 때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진 힘이 자기 그릇보다, 자기 존재보다 더 커질 때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순간을 교만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이 내 존재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 순간에 팍 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을 아시죠? 그가 다음과 같이 독백하는 순간 그에게 주어진 힘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대제국 이 바벨로니아의 대왕 이 느부갓네살은 매우 민첩하고 총명한 자였으나 자기가 힘의 근원이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마 저는 원종현 집사님 보면 부러워요. 막 기타 치고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미모가 출중하세요. 우리 교회는 미모가 출중하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뭐 위례에서 다 출중하십니다. 예.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또 돈의 어떤 흐름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기가 막혀요. 딱 보면 그 이랜드 회장은 그렇대요 그러잖아요. 박성수 회장인가요? 그 사람 딱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기가 막히게 안 돼요. 그 사업가예요. 그런 분들은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보여요. 그 힘이 있는 거죠. 뭐가 되었던 간에 각자마다 힘을 발휘하는 영역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이제 힘의 어떤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게 은사라 그럴까요? 그 힘의 근원이 다들 있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다들 나름의 힘을 발휘하는 영역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런 거, 어떤 분은 이런 거, 어떤 분은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죠. 다들 있죠.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이 세상의 종류를 헤아릴 수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수많은 힘들이 존재하죠.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 힘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여러분, 이 모든 힘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그냥 빅뱅 해가지고 뻥 터지니까 그거 하는 힘, 이거 하는 힘, 힘 이게 다 나오는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존재하는 헤아릴 수 없는 힘들, 그 힘의 근원, 그 힘의 창조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별처럼 얼마나 많은 힘의 종류들, 또 그 힘의 총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모으면 그 힘의 크기가, 힘의 종류도 너무 다양할 뿐더러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방대할지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우린 그분 앞에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이란 건 전체 총량이 아주 먼지만지도 못한 거 가지고 우리는 위기양양을 떨 때가 있는데,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아요.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하사한 선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선물이에요. 절대 자기 것이라고,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트럼프 아시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나요? 몰라요? 그 엄청난 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냥 평범한 한 개인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걷어들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머리 잘리듯이 그 힘의 근원 잘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은 함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잘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교만한 자기 잘났다 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힘의 매개가 되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것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힘의 그릇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떤 죄, 허물 때물 때가 많죠. 한때 막 이렇게 됐던 사람이 확 무너지는 순간을 유심히 보면 쏟아버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연약해서, 뭔가 우리가 실수해서, 뭔가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를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힘이 없어서 망하기보다는 힘을 잘 다루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제 아무리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서론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그냥 반페이지로 이제 마쳤습니다. 힘에 꽂혀가지고 한참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금방 끝납니다. 5분 안에 끝납니다. 저는 실은 이 구절에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이 되고 은혜가 됐던 구절, 여러분들도 아시는 구절이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라는 말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는 여러분, 이 삼손도 드릴라도 블레셋 사람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매개로 힘 조절을 이렇게 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빼시기도 한다는 이 사실 말이죠. 이 머리를 매개로. 삼손도 몰랐어요. 드릴라도 몰랐어요. 블레셋도 몰랐죠. 알았다면 계속 밀었겠죠. 나지 않도록. 블레셋 편에서는. 삼손에게 심어놓은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삼손도 몰라.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삼손이 치명적인 연약함, 허물,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요, 인생 자체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삼손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완전 재기불능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눈이 다 뽑히고 나귀처럼 맷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의 그 언저리에 이렇게 다시금 은혜가 자란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힘이 완전 상실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죠? 재기불능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야 그는 가장 무력함과 절대적 절망의 상징인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무덤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자라기 시작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사탄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지, 부활의 권능과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교독으로 읽어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재기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주는 힘의 비밀, 원천들이 다들 있습니다. 나만의 무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만의 무기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순간 그 힘들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삼손과 같이,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이 그런 때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우리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얼굴은 전혀 나는 목사님 그런 인생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얼굴처럼 보이는데 그런 때 있죠. 은혜가 완전히 바닥난 것 같을 때,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을 때 나에게 과연 소망이라는, 과연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 있죠. 마치 삼손처럼 두 눈 다 뽑히고 맷돌을 굴려야만 하는 나귀 신세가 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절대적 재기불능의 상태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힘이 자라고 은혜가 자란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접어들었죠.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은혜도 완전히 바닥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인생 자체가 너무 공공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다시금 예전처럼 그런 힘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한때 막 여러분 힘이 쫙 충만한 때 있었죠? 그리운 때 있죠? 그런 때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복음 안에서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자라기 시작하고 다시금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은혜, 다시금 은혜가 자라는 은혜, 다시금 힘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